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은 창세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듣는 요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낮에부터 공부를 해 나갈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태초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정말 과거 멀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그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태초의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 위에 이제 네 명의 족장들, 이거 영어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한글이 영어로 깨진 것 같아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절에서부터 50장까지 12장서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일 아침이 되겠죠. 내일 아침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궁금한 게 많아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읽었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 태양의 빛하고 첫째 날 이 빛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내일 아침에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나오고 배우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죠. 근데 이 태초의 이 사건의 이 기록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짧게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이 연대가 제일 밑에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약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짧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했어요. 2000년이 얼마나 기냐? 우리가 지금 서기 2013년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기 1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세기에서 현대로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11장까지 가는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빼고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도표를 보니까 훨씬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3장에서 5장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타락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써놨는데, 거기에 끝부분에 갑자기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딱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절, 에녹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제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한 절밖에 없는 그 에녹을 갖고 나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하는 것은 쉬운데, 없는 이야기를 많이 늘려서 하는 건 그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노아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배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배가 다 완성이 되니까, 배가 120년 동안이었죠. 120년 동안 지은 다음에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시더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기 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세계사를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서기 1년이 예수님 탄생 1년을 서기 1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 얼마든지 120년 동안 짓고 40일 동안 불로 덮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만하다 이게. 왜? 기간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2000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곧 노마 시대 때 그 미개하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주선이 우주로 올라가고 인공위성이 하늘을 떠다니고 원자탄이 만들어지고 레이저 총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그냥 다 서로 볼 수가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막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는데, 과거에도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또 먹고 살만한 거야. 우리 지금처럼 문화가 엄청 발달된 거야.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문화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한번 건물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또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구름 위로 건물을 올리고 또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짓지 못하게 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2000년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믿음의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해.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짧은 뭐 100년, 200년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2000년을 볼 것 같으면 이 200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홍수 심판까지가 홍수 심판까지 지금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공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멸망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특히 홍수 심판 때 다 멸망받았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2000년이 적은 연대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긴 연대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연대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정말 정확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바벨탑까지가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 그들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타락으로 끝나더라. 바벨탑 타락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일어나.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결국은 아수르한테 넘겨갖고 없애버리시더라. 심판해버리시더라. 남쪽 유다도 왕들이 계속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바벨론한테 넘겨버리더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시더라.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극치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심판해 버리시더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심판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한없이 타락해 가고 있다. 한없이. 모든 사회가 질서가 깨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게. 말세가 되면 일어나겠다는 그런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났다. 이게 이미. 그러니까 심판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 그런데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근데 이 태초의 사건이 어디에서 장소가 주로 일어나냐? 에덴. 어제 우리가 지도를 봤죠? 에덴과 하란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지역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그렇게 타락으로 인간들이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또 여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귀로 못 듣지만 아브라함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사건이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에 나오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25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에서 36장까지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해서 나오더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차자인 쌍둥이 동생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와 영적인 장자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집은 막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영적인 가장이 돼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다 전도해서 구원시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와 그 자손이 편안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이 되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이 육적인 가장이 돼서 육적인 가장에 딱 하고 목에다 힘을 줄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육적으로 태어난 순서에 관계없이 영적인 가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요셉이 나와요. 37장에서부터 51장까지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이나 요셉을 볼 것 같으면 참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서 우리가 참 배울 게 참 많더라. 그리하여 이 기간이 얼마냐? 295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기록한 이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몇 년? 295년, 약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몇 년? 2000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빼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만 모세한테 기록하라고 딱 말씀을 했겠는가. 이 창세기 기록은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으로 명령한 것만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서 50장까지 이 엄청난 많은 장수를 차지했는데 여기는 그럼 한 또 2000년 이상 3000년 4000년 될 줄 알았더니 295년밖에 안 되더라. 짧더라 이거지. 짧더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창세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디서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살았다 이게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에 주로 살다가 요셉 시대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더라. 배경이. 그래서 배경이 하란, 가나안, 애굽 이렇게 등장이 되더라. 자, 이게 창세기 요약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큰 사건은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8가지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너무 짧게 설명을 다 해버렸나? 오늘 아침 설교 다 해버렸는데. 창세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는 8가지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첫째가 뭐예요? 천지창조. 그러면 2000년 동안에 천지창조를 했는데 6일 동안에 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6일. 그죠? 6일. 그러니까 이 6일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지금 24시간 6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간 6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왜 2000년 동안의 일들이니까.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태양이 없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가 몇 시간인지 시간을 알 수가 없어. 태양이 없는데 시간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느냐? 중요하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되니까. 너희가 이 사건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에녹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에녹같이 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배워라 이거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너희들도 왜 타락하는지, 너희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배우라 이거죠. 예. 타락했을 때 그것은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오죠. 인간 타락장.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배워라. 그 다음 에녹은 오늘 낮에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홍수 심판과 노아는 내일 낮에 말씀을 드리고, 바벨탑 사건,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제 타락한 그 극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최고의 극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여러분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저걸 닮으면 안 되겠다. 저걸 닮으면 우리도 똑같이 타락하고 망하는구나. 망하면 사람만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대접해 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친구 목사가 있어요. 한 30년 친구 목사님인데 태권도 5단이에요. 친구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태권도를 이 사람은 왜 배웠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다리를 좀 저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소아마비를 가면은 막 놀려댔거든요. 지금은 그건 아무도 놀려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놀려댔어요. 뭐라고 놀려댔어요? 병신 이렇게 놀려댔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우리 시대는 좀 무식한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는 상당히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 이런 좋은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썼다고요? 병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름이 병신이라고 돼 있더라고. 우리 교회 등록한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름이 병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참 그 부모님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름 지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놀리더래 동네 사람들이. 그래갖고 친구가 중학생 때 내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놀리는 사람들을 다 패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도장에 다녔답니다. 그래갖고 중학생 때부터 막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생겼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동네에서 우리 자기 아버지를 제일 놀래는 아저씨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나오라 그랬대요. 아저씨 잠깐 펴자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는 아저씨 왜 우리 아버지 놀려? 죽고 싶어? 진짜 그랬대요. 내가 중학교 때도 태권도를 배워서 배운 이유가 뭐냐고. 우리 아버지 놀리는 놈 내가 다 패죽이려고 태권도 배웠다고. 딱 폼을 딱 잡고 섰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팔팔팔 떨면서 야 미안하다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그러더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놀릴 사람 또 찾아갔대. 그러니까 동네 딱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버지를 안 놀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태권도를 너무나 잘 배웠대요. 여기까지는 좋아. 잘 써먹었잖아. 그죠? 예, 자기 아버지 놀리는 사람을 다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 예, 걔가 태권도 배워서 유단자가 된 것은 동네가 다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막 열심히 태권도를 해가지고 우리 나이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드니까. 그런데 걔는 열심히 한 거야. 아버지 복수하려고. 효자지 효자. 요즘 그런 효자가 어딨어. 그죠? 그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됐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 나하고 친해요.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건든데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막 그냥 말을 하면 저렇게 말을 하지
툭툭 치고 자기를 무시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그랬대. 야, 이 새끼야 나와.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를 사람으로 안 봐. 짐승으로 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는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야. 나한테 한번 맞아봐. 그러고 패버렸대 그냥. 네. 진짜로 패버렸대 그냥. 반 죽여버렸대 그냥. 가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해. 그랬대. 그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과거에 깡패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 습관이 있어갖고 괜히 만나면 이렇게 건들고 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다가 그냥 네가 과거에 깡패했으면 깡패였지 하고 그냥 패버렸는데 그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 오늘부터 너는 인간으로 안 봐. 너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패는 게 아니야. 지금 짐승을 패는 거야. 그리고 패버렸대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죠? 사람 대접을 해줘서 이렇게 교회에 불러서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 대접해 주니까. 근데 심판하실 때는 사람 대접 안 해요. 심판하실 때는 짐승 대접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에 처하는 율에 처하시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심판하실 때는 무슨 대접한다고요? 짐승.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지옥불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요한계시록에. 홍수로도 사람을 싹 쓸어버렸어. 다 물속에 빠뜨려 죽여버렸어. 사람 대접한 거예요? 짐승 대접한 거예요? 짐승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람 대접해줄 때 서로 잘해. 나중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사람 대접 안 하잖아. 그죠? 안 하고 여러분들 입에서 막 온갖 쌍소리 다 나가고 할소리 못할 소리 상처받을 소리 막 다 해야 되잖아. 그러죠? 그때는 이제 사람 대접 안 하는 거야. 짐승 대접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점잖게 사람 대접해줘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리라. 기도해라. 다 들어주겠다.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이럴 때 사람 대접해줄 때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불쌍한 인간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 대접을 해주신다. 이게.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 없이 대접해주겠다. 이게. 인격 없이 짐승처럼 대접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그게 뭐 죽고 사는 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도살장에다가 돼지나 소 그냥 쫙 세워놓고 기계로 막 그냥 다 죽여나가듯이 그냥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 대접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이 감사한 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짐승 대접을 해서 짐승에 처하는 율에 처해버린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심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또 심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가인 심판하죠. 그죠? 가인 심판한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기록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 심판 기록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 때 가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심판의 사건이 벌써 여러 가지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 취급 안 해.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다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싹 죽여버리잖아. 짐승 다 불 속에다 태워버리듯이. 사람을 꼬치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태워먹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짐승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다. 그러니까 짐승 대접 안 받으려면, 사람 대접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람 대접해 줄 때 우리가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하고 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 창세기의 내용은 첫째 천지창조, 둘째 인간의 타락, 셋째 홍수 심판, 넷째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295년 동안에 네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 네 사람의.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이삭, 셋째가 야곱, 넷째가 요셉. 요 사람이 등장한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남은 시간에 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해 주는 하나님, 인간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